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찬송드립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거룩한 주의 존전에 모여 주께 엎드려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가 되길 원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주의 존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도 한 주간도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어제도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붙들고 새벽을 깨워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지쳐있는 육신을 새 힘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약한 마음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소서.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말끔히 씻어주시고 우리의 상함신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염려와 근심, 아픔과 절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죄악과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하루 우리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담임 목사 부임하신 지 벌써 3년이 지나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 헤이필 한인장로교회가 더욱더 큰 은혜와 부흥의 불길에 타오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 모든 성도들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Lord, also we lift up 교회에서 계획된 일정들, 여름 성경학교, 도미단기 선교, 정교인 수련회 모든 게 주님의 인도 아래 순조롭게 진행 및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이들이 지쳐서 실족하지 않게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We also lift up those with sickness and just recovering from surgery or treatment. So many of our congregation need your healing touch. May they find peace and wellness through your divine intervention. 또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직분자들에게 더욱더 크신 은총을 더입혀 주셔서 이들이 주요 교회를 섬길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죄와 어둠이 없는 깨끗한 영혼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세우신 각 지체들을 붙들고 들어주시고 기도와 봉사로 수고하는 숨은 손길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옵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영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35절로 10장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장 1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도니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답은 아들은 노리바알이라. 노리바알은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를 낳고 야레는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여섯 아들이 있으니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은 이러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에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틀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시대의 말씀들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음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우리들 스스로를 두렵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되십니까? 수만 가지 많은 것들이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 나로 하여금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에 놓을 때가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이 소망이 없는 듯한 이 소망 없음과 그 세상에서 오는 거친 세상 속에서 나의 수치를 당하는 이 수치에 관한 두려움 때문에 고통받았던 사울의 가문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수많은 것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이겨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의 빛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소망 없음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에게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들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임을 이해한다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러한 두려움의 자리를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을 배우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음에 관한 깊이 있는 묵상을 함께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음은 첫 번째 말씀은요, 소망이 없는 듯한 자리에 소망이 되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듯한 자리에 소망되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절망과 같은 소망 없는 자리를 경험할 때가 많죠. 오늘 말씀 속에 사울의 가문이 그러한 가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9장 35절로부터 9장 마지막 절까지 44절까지 이 사울의 계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역대상 앞서 8장 29절과 39절에 나왔던 말씀이 그대로 중복되어서 다시 언급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계보를 이해하게 하는 사울 왕가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이것을 강조해서 두 번이나 중복되게 이야기할까? 그것은 바로 10장 1절의 전반부에 나오는 사울 왕의 죽음, 그 가문의 멸망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의 눈에 바라보면 오늘 우리의 10장 1절 말씀에도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졌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그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죽임을 당하고 사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가문의 어떤 최후의 아픔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매우 비극적이고 슬픔에 가득 찬, 그들의 가족이, 자녀들이 다 죽게 되는, 물론 다 죽지 않고 한 사람이 살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비보셋이라는, 오늘 말씀에서는 무리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남겨진 한 사람이 살게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다른 형제들까지 사울 왕을 포함해서 모두가 바로 이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하는 그 죽음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정말 소망이 없는 자리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그들이 포로기의 모든 시간들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누가 누구를 낳고 그 계보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어제 9장 1절부터 전반부의 이야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말씀에서 들었죠? 그 제사장들을 세우는데 제사장이 4,289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40%의 사람들, 한 1,760명의 사람들이
결단하고 헌신하여서 성전의 재건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앞서서 말씀으로 살펴보며 하나님이 예배를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고 불모지와 같고 황폐한 땅에 예배를 세우시길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사울 왕가의 그 마지막에 최후의 비극적인 그러한 결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며 사울의 가문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완전히 모든 희망이 다 사그러든 그러한 상황인 것 같은 느낌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가문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39절과 40절, 9장 39절과 40절을 볼까요? 39절에 보면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사울이 낳은 자녀들, 네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바알은 이스보셋이죠. 그런데 이 자녀들에서 나중에 그 아들 요나단의 아들들이 거론되면서 40절부터 44절까지 요나단부터 시작해서 8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자녀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가가 이제 다 끝난 것 같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것 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이 무비보셋이라는 그 사람 요나단의 아들을 살려두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가문에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이 되어 살게 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이 없는 듯한, 소망이 사라진 듯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은 한 줄기의 빛과 같은 그 소망의 자리를 남겨두셔서 하나님이 그 가문에 다시 한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왕과가 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리바알, 바로 무비봇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한 가지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언약을 중요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떠한 언약이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리고 요나단 사이에 사무엘하 4장에서 우리가 기록되어서 알게 됐던 것처럼 그들 안에 맺어졌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후에 너의 왕권이 잘 세워졌을 때 나의 가문을, 내 집안을 돌봐달라는 그 약속을 잊지 않았던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그 약속을 지켰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맺어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기구한 인생을 맞이한 것 같은 무비보셋도요, 사울 왕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다른 자신의 큰아버지나 다른 작은아버지 형제들, 그 요나단의 형제들이 다 죽었을 때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 전령들로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유모가 그 아이를 안고 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려서 아이가 절름발이가 되었죠. 절름발이가 되는 인생, 그리고 그 이야기에 또 바로 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집안에 사무엘하 4장 6절에 보면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가는 척해서 그 집에 들어가 강도질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무비보셋을 배를 찔러서,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한 고통의 순간까지 마주하고 처참한 인생, 한 줄기 소망도 없이 소망이 모두가 다 끊어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리를 절어가며 그 자신의 배에 찔린 그 배를 움켜잡고 그냥 그렇게 쓰러져 있고 주춤하고 있는 그 비참한 어떤 무비보셋의 절망과도 같은 그 삶의 모습, 한 줄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었던 것 같은 그의 모습을 들여다보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맺었던 그의 가족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에 다윗을 만나면 사무엘하 9장에 다윗을 만났을 때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자신을 표현하냐면, 어찌 당신은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살펴보시냐라고, 나를 돌아보시냐라고, 자기 자신이 죽은 개 같다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 죽은 개 같은 나를, 당신이 나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돌아보시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무비보셋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언약 아래 놓여진 우리들, 그러한 백성에게는 소망 없는 듯한 그러한 절망의 자리에서 한 줄기 소망으로 다시 한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소망 없음의 두려움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 소망 없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그 소망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언약 아래 한 줄기의 소망을 반드시 심어 놓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오늘 몰락해져 가는 그 사울 왕가에서 사그러져 가는 그 불씨를 다시 태워 살리시는, 그래서 다시금 무비보셋을 통해서 번영과 번성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말씀의 이야기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음은 바로 그 소망 없는 자리에 다시금 소망이 되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믿음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음은 소망이 없는 듯한 자리에 소망되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거친 세상에서 영으로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친 세상에서 영으로 승리해야 한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그 두려움의 자리는 수치라는 자리예요. 수치. 오늘 말씀 사울이 죽는 이 사울의 마지막 이 길보아 산에서 죽음의 이야기를 보면 4절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 4절입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아멘. 블레셋을 마주하였던 길보아에서 어떻게 그가 나아갑니까? 사울은 저 이방인들, 할례 받지 못한 자, 그 당시 이 할례 받지 못한 그 자들에 대한 것은 그 믿음의 사람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그러한 경멸어로 쓰였던 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상종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완전히 무시의 대상이 된 이방인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는 이 상황이 자기에게 수치가 된다라고 느낀 겁니다. 수치.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자아에 어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높은 자존감이 있었고 자부심이 있었던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오늘 자기 자신이 나를 이방인의 손에서 죽게 되는 그것은 이게 내가 욕됨을 받는 것이다라고 여기는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수치당함이 두려움인 거예요. 내가 수치스럽고 내가 남에게 비난당하는 것 같은, 내가 조롱당하는 것 같은, 그래서 내 감정이 참아내지 못하는 것 같은, 차라리 그냥 내가 지금 여기서 내 수하의 손에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게 더 은혜롭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 대상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나는 수치를 당하기 싫다라고 여겼던 사울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죠. 결국에 그 결과는 사울과의 몰락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길보아 산에서 다 죽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들을 갖게 되었을 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잘 나타낸 것이 1절 말씀에도 나와 있고요, 그 뒤에 7절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보면요, 1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 도망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7절 말씀에도 보면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매. 자, 그들이 사울 왕과의 이 마지막의 최후의 장면을 다 목격했어요. 이제 백성들도 두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한 반응의 역사, 그들의 삶의 모습을 잘 표현한 게 도망하다예요. 도망하다가 뭡니까? cut off라고 쓰였더라고요. cut off. 근데 이 히브리어로 카라트라는 단어, 이게 자르게 하다, 자르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cut off라는 단어를 보면요, 영적인 의미로 뭘 의미할 수 있냐면요, 이 자르다라는 것은요 어디서 왔냐면요, 우리가 언약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돼서 왔어요. 이 자르게 하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거예요. cut off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었을 때, 영적으로 이해하면 내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을 내가 깨게 되었을 때 우리는 도망하는 거예요. 내가 도망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거예요. 내가 그렇게 깨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뒤에 말씀해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거주한다라고 7절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으로 세워진 우리들의 삶이 내가 도망하는 삶, 컷오프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깨고 도망하는 인생이 될 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블레셋과 같은 이방의 사람들이, 크고 강한 세상의 것들이 몰려 들어와 채워져 잠식하게 되는 그러한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도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도망하는 거예요. 깬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여기서 죽겠사오니 순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도망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맞이하는 수치가 싫어서 내가 도망하겠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순교적인 삶인데, 그것들을 피하며 내가 그렇게 욕되고 수치받는, 내 자존심이 용납하지 못한, 내가 멸시당하고 수치당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싫어서 도망하는 것입니다. 컷오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7절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것이 바로 블레셋이라는 그 이방인들, 철기 문화를 가졌던 가장 강력한 세상의 존재들, 가장 크고 강한 세상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블레셋이 잠식되어지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땅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그 하나님과 언약을 깨고 도망할 때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강한 것들이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곳이 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저희들이 이것들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친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담대함의 믿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수치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도망가는 그 언약을 깨는 인생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예수 잘 믿다가 수치를 당해도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 잘 믿다가 조금 창피하고 조금 부끄러우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자기 이미지 관리하고 내 삶에 내가 수치당함 싫고 그것이 더 두려워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비트레이, 배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내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믿음으로 견고히 살아내는 아름다운 인생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삶에서든지,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것은 성경 속에서 크고 강한 그 세상의 그런 기준이 되는 그러한 나라예요. 너무나도 강하죠.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였을 때도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였어요. 지름길로 가지 않은 이유가, 그들을 웬만하면 피해서, 왜냐하면 블레셋 맞으면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너희가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리로 가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에 빠져 살면 세상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나님에게로 가지 않을까 봐 염려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블레셋과 같은 큰 세상의 정신, 세상의 것들이 이 세상을 잠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내가 두려워하는 수치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깨게 되었을 때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이 거친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의 수치당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도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수치당하는 게, 사람 중에서 자신의 수치당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싫어하죠. 누구든지 수치당하면, 오히려 인간은 나를 수치를 줬어? 내가 너에게 2배, 3배, 10배, 30배, 40배, 100배로 갚아줄게라고 일을 가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거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식으로 인간들이 살아요. 수치당함을 정말 싫어해요. 자기의 수치당함, 남들 앞에서 내가 모욕을 당한 것 같고 수치를 당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도 그렇게 한 인간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나의 수치당함이 싫어서 도망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깨게 된다라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터전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살아가야 할 이 터전은 그냥 블레셋과 같은 세상의 정신이 이것을 휘덮고 살아가는 그러한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서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시대의 말씀들 시리즈 3번째,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언급되어진 소망 없음과 수치, 이 2가지 외에도 더 많을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인간적으로 두려워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나아갑니까? 도망하시렵니까? 소망이 없어서 절망적이라고 그냥 포기하시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리에 하나님은 분명히 소망되게 하는 무언가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를 당하는 그 수치의 자리에서도 그 수치를 승리와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들이 포로기로 70년의 시간을 다 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세워야 할 새로운 세상에 관한 것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미 너희가 경험하였던 소망 없음, 이미 너희가 경험하였던 수치, 그것을 다시 되짚어주며 앞으로 너희가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텐데 이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일어설 수 있다. 너희가 재건할 수 있다. 너희가 다시 번성할 수 있다. 그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음성을 듣게 된 그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이 수도 없이 마주하였던 이 두려움의 자리들, 소망 없음과 수치의 자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이 세상 위에 견고하게 설지를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치는데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용,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친데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속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두려워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주하는 그 두려움들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반복되어지는 그 두려움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소망 없는 것 같았던 소망 없음의 자리에도 그리고 수치감이 가득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이 모든 두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거친 파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거나 도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삶을 마주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설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함께 기도합시다. 소망 없는 듯한 자리에 소망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거친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신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소망 없음의 자리에 수치의 자리에 그 두려움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는 그 은혜를 마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어떤 삶의 환경과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하나님 도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리하여 블레셋과 같은 그 세상에 점령되어지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보다 자신의 명예 하나님 수치당하기 싫어 명예를 택한 사울의 죽음의 자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나의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 수치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리더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6분의 시무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민준 장로님, 김천호 장로님, 그리고 이재영 장로님, 이태호 장로님, 그리고 오재근 장로님, 마이크 밀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6분의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6분의 장로님에게 정말 성령 충만함의 자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또 시무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가지는 사람의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인생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대부분 30년, 40년, 20년 이상 좀 살면 서로 인간관계가 깊어지죠. 그러다 보면 사실 바르게 말해야 될 때 바르게 말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90%예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공과 사가 구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너무 매정하게 살아가는 듯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되어질 수 있고 그 말씀이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는 것들을 우려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리더십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 권위 아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건강한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들을 바라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것들에 이끌려 그것들을 간과할 때가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좀 그러한 강인함을 가지고 세워지시는 리더십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말 할 때는 정확히 하셔야 돼요. 가르칠 때는 바르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사하냐고 한 번 웃고 넘어가고 두 번 웃고 넘어가면 결국에는 그 공동체에 스며들어져 있는 죄의 자리는 절대로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6분의 시무 장로님들에게 그러한 강인함이 있도록 담대함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 사랑방 목자님들과 또 안수 집사님들, 직분자들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만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바르게 세워져가는 리더십들을 허락하여 주시기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6분의 시무 장로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믿음의 선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게 좋사오니의 인생보다는 하나님 악을 끊어내겠다라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성전이 세워져가는 하나님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곳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리더십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있을 우리 주일학교 BBS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BBS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한 말씀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 온 교우들이 마음을 합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 준비하는 유중훈 전도사와 또 교사분들 한마음 한뜻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여름 성경학교가 해마다 돌아오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BBS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아이들이 행복해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BBS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18일부터 20일까지 있는 하나님 그 귀한 하나님 나라의 축제에 우리 아이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웃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또 하나님의 거룩한 행복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유중훈 전도사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하는 교사들에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섬길 수 있도록 또한 학부모들과 온 교우들이 함께 중보하고 전심으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축제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 아이들의 영혼들이 바르게 세워지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이제 우리 유스 예배실과 우리 남전도회와 청년부가 사용하게 될 그러한 방이 리모델링 공사가 거의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이제 9시까지 모여서 좀 이렇게 물건들을 좀 옮기고 좀 그러한 작업들을 하려고 청년들도 이따가 모일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강렬 장로님과 김민주 장로님 가장 큰 어르신들이 앞서서 이 일들을 끌어가 주시고 또 우리 남세한 집사님과 오재근 장로님이 숙련된 그 기술로 땀 흘려서 정말 거의 2달의 시간 이상을 헌신해 주셨어요. 올라가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고 상쾌해졌고
정말 예배실답게 꾸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그 남전도 회의실에 약간 이제 짐나지움처럼 운동할 수 있는 엑서사이즈 것들을 도네이션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거나 도네이션 하실 수는 없고요. 저희 목회자들에게 사진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감정 후에 쓸만한 것들을 선별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 근데 이제 지금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트레드밀이 좀 필요한데 트레드밀이 이제 무겁고 이제 또 비싸잖아요. 근데 혹시 우리 집에 가보와 같은 게 잘 돌아가는 거, 안 돌아가는 거 말고요. 있다 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우리 유스 아이들의 예배가 그곳에서 또 잘 이루어지고 청년들도 이제 그곳에서 또 예배터로 쓰고 또 우리 남전도 회원분들이 그 2층을 잘 활용해서 그곳에서 좀 편하게 안식할 수 있도록 좋은 교제가 넘쳐나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남전도회가 정말 귀하게 헌신해 주셔서 이번 사역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남세한 집사님과 오재근 장로님 그 외에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스 예배실과 청년부실이 하나님 잘 꾸며져서 하나님 귀하게 우리 교회가 조이짐 2층 기쁨관 2층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주 토요일마다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이광규 장로님과 또 하나님 김민 장로님과 또 하나님 많은 분들이 헌신하여서 이루어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들을 하나님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교제와 아름다움의 교제의 터전으로 그것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잘 관리되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7월 달에 있을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해는 한 12명 정도가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단기 선교를 감당할 때 이 사역은 그냥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그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우들이 함께 마음을 합해 주셔야 합니다. 선교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갔을 때 그곳에서 그냥 머물 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현장에서 살아가는 동안 24시간 365일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교회가 참 선교적인 시스템을 아름답게 잘 만들어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의성 산불을 보낸 것도 그 구원금 2,800 얼마가 모였는데 당회가 이제 그것을 좀 매치해서 3,000불을 저희가 보냈는데 정말 전소되어졌던 그 예천읍에 있는 예천군에 있는 그 작은 시골 교회 교육관이 전소되어서 다 불타버린 그 교회.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세상에서 막 산불 헌금 막 모금한다고 했지만 과연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사실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다이렉트로 그곳을 뚫어서 저희가 그쪽 기독연합회를 통해서 전달식도 하고 그곳의 목사님께 직접 전달하고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저희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하게 이웃사랑 헌금으로 해주신 것은요, 저희 교회에는 절대로 단 1센트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선교로 바르게 집행하고 바르게 살아갑니다. 이번에 미얀마도 지금 미얀마 우리 지진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 달에요. 이것도 이미 저희가 당회가 미얀마에 있는 미얀마 한인교회를 컨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7월 달에 자기네 교회가 이제 그곳에 구호 사역을 들어갈 때 저희의 성금을 전달하러 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내가 선교 헌금하면 뭐해? 제대로 쓰이기나 해? 여러분 그 불신을 지워주셔야 됩니다. 19분의 선교사에게 매달 선교 헌금을 보내고 우리가 지역사회 선교로 우리가 개척한 교회에 흘려보내고 또 지금 이제 우리 군부대에도 우리가 헌금을 하려고 다 선교 계획을 연간 계획으로 짜놨던 모든 것들을 저희는 올바르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라면 여러분들의 것들 아낌없이 흘려보내 주십시오. 더 많이 흘려보내 주십시오. 많이 흘려보내 주시고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선교적 삶이 세상에
빛이 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도미니카 단기 선교, 또 우리가 계속 감당해야 될 모든 선교 사역들, 이 시간 이것들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선교적 사명의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교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를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크심을, 그의 영화로우심을 발견하는 선교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감당하는 하나님 그 총체적인 모든 선교의 자리 가운데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선교적 훈련을 잘 받고 양육받아 세상 가운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마음이 모여 의성 산불 현장에 그 어려움에 처한 그 현지 교회에 직접적으로 전달되게 하시며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미얀마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더 많은 이들이 아낌없이 자신의 것들을 나누어 하나님 약한 자를,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있을 전교인 여름 수련회, 예수로 충전 시즌 두 번째 시간, 홈커밍의 시간,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수련회를 하면서 올해도 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 반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앞에서 우리 김춘호 장로님과 또 남세한 집사님, 또 이렇게 실행위원들이 잘 움직여줘서 지난주에 저희가 예배 후에 답사도 잘 다녀왔고요. 근데 다만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사실 올해 회비도 올렸잖아요. 사실 저도 도네이션은 올해 안 받으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물질적으로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도네이션을 좀 받기로 제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마음에서 우러나시는 분들, 내가 좀 더 여유 있어서 나눌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나눠서 상생의 원리를 좀 맞추는 그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게시판에 이제 저희 교육자들이 붙여놓을 거고요. 자원하여서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이번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가 은혜 받고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런 행사들을 할 때 제가 기도하는 한 가지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내게 당연하다라는 그 마음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희 교회 당회원들이 결의해서 이것들을 하는 것은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이것을 내 당연한 권리라고 해서 내 일가 친척 다 불러다 놓고 당연히 줘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당연한 권리로 따지고 들어오면 할 이야기가 없어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이러한 기회를 주고 만들어주고 교회가 이것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이러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겸손함이 묻어나는 수련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연한 나의 권리를 찾는 수련회, 하나님 그래서 이기적인 나의 모습을 드러낸 수련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변신하고 하나가 될 수 있고 서로 섬길 수 있는지 고민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쉼을 얻고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 하나님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수련을 진행하시는 김춘호 장로님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실행위원들에게 하나님 귀한 섬김과 헌신으로 아름다운 수련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육신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고 계시는 박문자 성도님과 한영숙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 기억나시는 대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거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박문자 집사님의 하나님 합병증으로 인한 어려움들을
모든 치료의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9월달에 다리를 수술해야 하는 우리 송혜나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헤나 집사님의 삶을 하나님 만져주시며 회복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미스터 드레이크와 하나님 미스터 라빈슨과 미스터 카브렐라 미스터 아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고청문자 집사님을 떠나보내고 외로이 살아가는 우리 미스터 제프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눈으로 고생하고 있는 김민준 장로님과 신하부 집사님, 박소영 집사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동이 불편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유광현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요양원에 계시는 황봉영 어머니를 지켜주시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저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일 드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역대상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공동체 안에 예배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표곤 목사님과 또 유중훈 전도사 또 암스트롱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마음의 밭이 좋은 땅으로 잘 예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갈급한 심령을 채우는 축복의 은혜가 이곳에 넘쳐나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찬양팀과 성가대와 안내와 또 대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전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단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거룩한 믿음의 예배 터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예배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 포건 목사님과 유교전도사와 암스트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며 연약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안고 있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그 두려움들을 마주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이 메스업이 되고 내 인생이 혼란해지는 우리들의 삶을 경험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견고히 세워져 있고 주님의 언약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면 하나님 우리를 뒤덮는 그 두려움들을 모두 다 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채워주셔서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도망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 하나님 믿음의 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이 교회가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 주의 뜻을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일꾼들 세우신 직분자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그 말씀의 길대로만 걸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역들이 여름 사역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불평, 불만의 입술을 제거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은혜의 말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두려움 많은 거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내가 이 두려움을 이기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도망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